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같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1장에서는 핍박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더니 2장에서는 거짓 교사가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3장에서는 규모 없는 자, 삶 속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부담과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핍박이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탁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여전히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또한 혼탁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재림에 관한 부분, 베드로 후서에서도 우리가 재림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고 또 후서도 봐요. 베드로 후서를 보고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 전서에서도 강림, 그 얘기를 얘기했죠.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시, 이런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왜?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자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뭐냐면 주님의 강림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떡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결코 먼저 잠자는 자들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전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그 강림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5절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강림과 연관된, 종말과 연관된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바울이 한 말을 다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흘려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건 뭐냐면 바울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서나 후서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진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주의 날이, 강림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서에서는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어찌할꼬 이렇게 했는데 후서에서는 또 그 사이에 또 이미 임했대요. 임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냐면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하고, 아니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또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사인, 주님의 강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말 그러한 사건,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배교, 이제 집단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 곧 멸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강림이 임할 것이고, 그 강림 가운데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말 모를 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12절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불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정말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염려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전서나 지금 이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라 이거죠. 전서에서는 우리 그 에베소서의 전신갑주가 간단히 나왔잖아요. 뭘로요? 믿음과 사랑. 그죠? 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이런 얘기들 갖다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라고, 너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장하라고 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만 그냥 살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런 때 점점 더 이것은 세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거예요. 핍박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세질 것이고, 또 거짓 교사들은 난무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정말 규모 없이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삼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에 따라 자꾸 바꿔나가면 돼요.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최적화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최적화돼가지고 합당한 자가 되려면요, 나를 처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나를 처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생각이 정말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의 정말 삶, 이 자체가, 이 의지가 죄성 꺾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매 순간 정신 차려야 돼. 오죽한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했겠어요. 바울이 그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느낀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말씀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맞나? 이런 마음이 맞나? 이런 행동이 맞나?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강림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회집, 이 모임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런 것에 관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이제 이거 아까 더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미 우리나라는 92년 10월 28일에 나라 전체가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깥에서는 참 안 된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 입고서 얼마나 정말 악몽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막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혹시나 하면서 막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렸던 이런 적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갖다 말하게 하셨어. 이런 얘기들은 다 이렇게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말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1차적으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지금 뭐냐면 다른 이렇게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서 이 거짓된, 이미 임했다라고 바울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편지를 써가지고서 대전의 교인들을 혼미케 하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많은 거짓된 편지들이 많았거든요. 예? 베드로복음 같은 것도 막 있고 도마복음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복음에서 베드로가 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 이름 써가지고 베드로복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경들, 외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2장 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전에 말하지 않는다. 옛날엔 그런데 지금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냐면 이미 이 마음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아주 이제 이 사탄이 이제 노골화돼서 이제 나타나겠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동안에는 막 이 쫄캥이들을 갖다가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이빨을 드러내는 그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 이러면서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여기 보면 그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그 불법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란 이 단어를 갖다가 이 보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반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을 갖다가 그래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아주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할 때 이런 불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지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걸 다 이제 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반면에 멸망의 아들, 그들은 이미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이런 멸망의 아들, 아예 딱 아들로 정해진 자. 심지어는 뭐냐면 대적자. 이거는 이제
원수,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하는. 우리가 이제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마귀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정말 혁명, 대적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갖다 표현하는 이런 대적자, 원수. 반면에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사단의 가장 아주 정말 이게 주된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속해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나오는 하여튼 나쁜 그 모든 것에 아주 그 다 총칭이 지금 여기 네 가지의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는 다음에 강림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는요. 배교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다. 이런 일이 나타난 다음에 주의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배교에 대한 이런 부분과 불법이 나타나는 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에 배교는 집단적인 배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 왔는데 뭐냐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 사단도 드러나게 되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배교하는 자들도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여기는 아까 예수의 것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이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들으면서 그런 것보다도 사인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거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와 하는 일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특별히 베드로후서에는 아까 네 가지 이름 중에서 부각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두 가지가 부각이 돼요.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조가 돼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단의 특징이 뭐였죠? 거짓 선생. 가만히 들어온 자가 그러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경건을 형제 왜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하는 자가 그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였어요?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뭐였어요? 주를 부인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을 행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가장 특징이라고 베드로는 딱 짚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그런 거짓 선생의 특징이 나. 왜?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그죠?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성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아들이란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개념이에요. 응애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죠. 사랑과 의와 진리와 이런 거는 그거 갖다가 우리 뭐냐면 공유한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공유하지 못한 속성이 있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사랑과 의와 이런 정말 용서와 이런 부분들은 진리 이런 것은 다 닮은 얘기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이런 거죠. 불법 해가지고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겨서 빌립보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베드로는 아까 주를 부인한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디 가겠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주대심이 분명해야 되고 항상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항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거 있으면 사단에게 미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나를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사단이 우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성전에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도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예루살렘 성에 사탄이 어떤 자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아주 이게 대적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지가 앉는 거니까 그 일련의 그 총칭에 대한 이런 얘기. 여기 앉았다는 단어가 왕자에 앉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겨난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뻔뻔스럽게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의 그 동방신교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그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집단으로 숙식을 하면서 요 조금만 떨어지면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호텔들 이렇게 조그만 호텔들 굉장히 많잖아요. 완전히 진을 치고 아주 동방신교라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하고 그렇게 이 동파하고 서로 이렇게 잘 접촉이 없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만 얼마나 지금 왕성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이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단들 수업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얘기하는데 속이 벌써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부터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얘기했죠. 예수님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보면 바울도 얘기했죠. 심지어는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얘기했죠. 근데 다니엘서부터 요한까지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죠? 심지어는 그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체로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요한이 또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적그리스도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집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발톱을 드러나는 자들이 계속 있어 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핍박 시대에는 저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국교회를 기독교로 국교회를 하는 그 순간에 황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국교회가 된 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집단 개종을 기독교를 믿게 해가지고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지금 뭐냐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왕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였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없는 이 부작용이 너무나도 아주 엄청나게 컸던 것을 봐요.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로마가 국교회, 기독교 국교회 됐을 때는 로마를 점령시켰던 많은 외세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외세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십자군 시대 때는 뭐냐면 마호메스로 봤어요. 왜냐하면 마호메스이 자기네 종교로 개종시켰거든요. 집단 배교를 하도록 하게 하고 안 하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중해 연안으로 그 유럽 속에 있는 많은 데가 다 무슬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때 마호멧을 갖다 보는 일도 있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그 수돈 운동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이건 적그리스도다. 황제가 아니라 이제 교황이 바뀌었어요. 그럴 것이다.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레드릭 2세와 그레고리 9세가 서로 이단이래요. 서로 적그리스도래요. 그게 지금 뭐냐면 13세기 초에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황이 막 둘셋 막 이렇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초기 종교개혁자들. 우리 체코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후스 그 큰 동상 있잖아요. 체코 그 광장에. 그런 경우는 누가 얘기하냐면 교황. 아주 부패한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얘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황직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리 문답에서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황에 대해서 오히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칭하는 모든 것에 대항해 자기를 높이는 자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에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떻게 돼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틀러라든지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정치인 지도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냐면 그동안에 100~200년 지나면서 있었던 요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통성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자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사단에 속해가지고서 사단을 대신하는 자들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왔거든요. 앞으로 지금 어떤 자가 됐는지 어느 순간에 발톱을 다 드러내겠죠. 예. 그러나 그럴 때마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오실 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와, 무섭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그와 동시에 아, 오실 때 됐구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로 나는 그 순간 나는 서야 되겠구나. 오히려 더 자기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해요. 우리 좀 더 우리 6절 이하는 우리 내일 또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삼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강림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강림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즐거움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배교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확신하고 나를 쳐 복종하며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기독교가 정말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또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이때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